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은 보통의 성경과는 매우 다른 성격의 그런 본문입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신 가장 긴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소중함과 그 기도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12제자 사도를 뽑기 전날 밤에도 주님은 밤을 새워 말 그대로 철야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그 변화산의 사건, 바로 주님이 변하시는 사건도 기도하시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도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기도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 예수님 자신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으로 보건대 당연히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자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 병상에 누웠을 때 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을 매일 읽어달라고 할 만큼 이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그 성경을, 전체 66권 성경을 성전으로 비유한다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홀리 오브 홀리즈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존 낙스에게도 그렇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신발을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보아야 할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7장 전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복음의 비밀,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뿌려주시고 그 씨가 잘 심겨지고 자라나도록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기도로 from preaching to prayer, 아니 말씀을 기도로 더욱 힘있게 주님은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더욱 깊이 있게, 더욱 분명하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에 엇눌린 그런 미약한 우리들의 마음들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꼭 붙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약합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데, 분명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왜 그 말씀 가운데 나는 힘을 얻지 못하고, 왜 여전히 그렇게 힘없게 나는 그렇게 늘어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야 합니다. 잘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서 심겨지기는 했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돌짝밭이 아닙니다. 듣고서 은혜는 있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막혀져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 밭도 아닌 것입니다. 듣고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 결실하는 마음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실의 풍성함을 주님께서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내 귀에 들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 우리 마음 안에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그 묘목을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식목일에 그렇게 심듯이 기도의 손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심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묵은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은혜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시큰둥한 그런 묵은 땅, 그 변화 없는 그 묵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군데군데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상처의 돌들, 그런 쓴뿌리의 그런 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두면 또 아프고 또 힘들다, 나로 알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다시 드러눕게 하는 그런 상처의 돌들, 쓴뿌리의 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기도의 호미로 한 돌 한 돌 우리가 솎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서 기도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 내려 번제물이 타고 나무만 태울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 쓴뿌리의 돌들, 쓴뿌리의 그 흙들, 쓴뿌리의 도랑의 물까지 다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내가 들은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연료가 되어 우리 안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기름이 되고 기도로 불이 붙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묘목이 되어서 기도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하나 심겨지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에 그 베일을 열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장차 세워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그런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장 본문 이 앞부분 5절까지는 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나 장차 세워질 그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프라이빗한 성격의 기도이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신 것은 여러분 눈만 리프트업 드신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시선과 영적인 시선이 다 같이 리프트업 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육적인 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눈까지도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의 하늘이 어떻습니까? 뭉게구름이 여기저기 마치 꽃처럼 피어 있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늘 가운데 이렇게 구름이 펼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어찌 보면 아수라장 같은데 너무나도 무심하게도 하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눈을 들어 리프트업 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부터 리프트업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로부터 염려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헬라어 호라로 표현되는 이 주님의 그 때가 이미 이르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른 것이고 조롱과 경멸과 심한 채찍질과 죽음의 때가 이르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호라, 이 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영광의 때,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 세상 사람들은 수치와 비참한 죽음으로 보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그때 그 호라의 때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또 다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의 휘장을, 그 영광 가운데 휘장을 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려지지 않았다면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지 못해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광의 빛을 가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이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가져졌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다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뜻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원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영광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은 그에게 영광의 주님의 원래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서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어쩌면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 볼 수 있는 그 스데반 집사에게 주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영광의 본체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그가 살았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자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그를 반대했던 정적들조차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죽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그 자신을 무시하는 그 변호사를, 조롱하는 그 변호사를 오히려 국방장관으로 세웁니다. 여전히 그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링컨이 암살을 받고 죽었을 때 그의 관 앞에서 가장 슬피 울며 가장 애통했던 사람이 바로 그 스탠튼 국방장관,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리워졌던 원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의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그런 게이트웨이가 아니라는 것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형통이 영광의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하지만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영광은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곳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그에게 있어서 영광을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점차 흩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들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7일째 오기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가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데 사울은 그만 마지막 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환경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사무엘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으며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 인내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걷어차버린 그런 사울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상의 영광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그것은 결코 지금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히려 험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오히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함장이 있습니다. 5,000명의 그 해군 병사가 승선해 있는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그 함장인 브렛 크로지어라는 함장입니다. 근데 이 크로지어 함장은 그 선내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자 해군 주의부에 연락을 해서 병사들을 하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해군 주의부에서 그걸 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는
전쟁도 아닌데 부하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핵 항공모함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았던지 그 해군 주의부는 그가 지나치게 순진하다, 그리고 그는 멍청하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를 경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부하 사병들의 그 환호와 그 감사의 박수를 받으면서 크루즈여 함장은 배를 결국 떠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내에 있는 사병들을 검사하자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한 것입니다. 7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결국엔 그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 있는 10% 정도의 사병만 남겨두고 다 하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루즈여 함장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불명예를 지고 잘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자 그를 경질했던 해군 장관 대행은 사과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가 사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렸지만, 해군 주의부는 그를 경질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역사 가운데 그의 용기와 명예는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원칙 가운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손해와 조롱과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나에게 귀한 것들을 너에게 오히려 맡겨주리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염려와 그런 걱정의 냄새가 곳곳마다 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치워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오라비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영광이 또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겠나이다. 내가 그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앞날이 막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 저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낙담과 불안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안개처럼 희미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내가 가야 될 그 길들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흐렸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도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7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주님의 이 기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저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한 발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작은 믿음의 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주님 앞으로 제가 내밀 때에 저에게도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무덤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그 영광의 그 모습이 오늘 저희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작은 그런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겪는 이 환난이, 오늘 당하는 나의 환난들이 오히려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길인 것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환난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이는 나의 문제들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보이는 나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을 찬미합니다. 저희 믿음의 고백과 찬미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이고 아주 경한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경한 것이 어느 것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지극히 크고 또한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그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배를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연약합니까? 왜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그것을 붙들지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 풍랑 가운데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기도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붙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생명싸개로 우리 가정을 감싸주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옵시고 사랑도 열어주어 주시사 주님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여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주님, 그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을 찬미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쫓아오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의 영광을 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이때 가장 깜깜할 때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와 찬송으로 오히려 주님께 찬미하며 두 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예배의 가정, 기도의 가정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주님 감싸 안아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